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네, 주말까지 춥다고 하니까 우리 건강 더 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신용욱 교수님께서 약초를 내다 파시는 그 할머니들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수님은 확실하게 아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만난 할머니들은 사실 배움의 경험은 많지 않으셨지만 생활에서 체득을 통해서 배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약초의 이름과 효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그 할머니들을 만났는데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할머니들의 특징은 그 약초의 효능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배의 할머니들이라도 약초의 효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약초를 잘 모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초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수님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며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배웠던 데오빌로가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누가복음에 기록한 어조는 매우 확신에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초의 효능을 직접 체험하고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이야기로 전했던 할머니들과 같이 누가는 확신 가운데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누가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목격자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누가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데오빌로 각하를 더 확실하게 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신대원 재학 시절 중에 사당동에 있는 서점에서 신대원 교수님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을 만난 김에 교수님께 좋은 책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먼저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베스트셀러는 좋은 책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읽어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를 읽을 때는 우리가 다 읽을 필요 없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차례를 확인하면서 관심 가는 부분을 몇 가지만 읽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책은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책은 그 책을 쓴 저자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여백에는 나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적어가며 적극적인 독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책의 내용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교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 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확신 가운데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생활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처럼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당시의 의사가 지금처럼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지식이 있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직업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는 것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살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하는 것을 데오빌로 각하와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전하며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믿기로 작정된 자를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역시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정말 열심을 내서 알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에게도 물어보면 누가와 같이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알아가고 있다라고 자신에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삶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깊이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누가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조용한 곳으로 떠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천천히 살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순간순간을 살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과연 그 순간이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 살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누가와 같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단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을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 많은 고학력자들과 고소득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들이 언젠가는 내가 믿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나 같은 고학력자와 고소득자인 내가 이단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것을 도리어 합리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교대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한 권면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권면을 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갈수록 악하여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더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만 넘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교회의 주위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58절과 15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은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우리 어떤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내가 로또에 당첨되지 못하는 것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저들을 보며 슬퍼하고 있습니까?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사랑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 세상의 지식과 책을 읽기에는 너무나 열심을 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는가, 그것은 나에게 물어볼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며 확실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설교 시간마다 이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배우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고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편지의 수신자인 그 데오빌로에게 보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절에서 누가는 그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누가는 특히 수태고지와 탄생, 족보, 기적, 순환과 재판, 그리고 부활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부활한 자신의 육체나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하십니다. 모세의 모든 글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같이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동일하게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그의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시고 공생애와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담이 죄를 범하고 형벌을 받았던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창세기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길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른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성경이 이르되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그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범했던 그 순간, 아니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새롭게 출간되는 책이 약 100권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새 책만 약 3만 7천 권이 쏟아지고 국내 출판사 수는 3만 곳이 넘어서 1년에 신간의 부수가 약 1억 2천만 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수히 쏟아지는 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오랫동안 전해진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수많은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인 책은,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했지만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에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친구가 이 시험지 족보를 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해마다 이 시험 문제와 똑같이 내서 이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시험의 소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친구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시험지 족보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곳을 다 뒤져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친구에게 저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도저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친구는 다시 한번 저에게 다시 한번 잘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마지못해서 저희 가방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는데 다시 찾았을 때 그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100% 확신이라는 건 참 쉽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100% 확신하고 없다라고 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그 확신이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완벽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완벽해서 항상 신뢰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잊어버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사람이 했다면 이 성경은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 신뢰가 되는 이유는 그가 의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의사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신뢰할 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성경은 정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록은 이 말씀이 절대로 사람이 기록하고 편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를 목격했던 목격자들이나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 일어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배우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확실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진리 가운데 서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가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5절부터 계속되는 누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아이의 탄생과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리투아니아의 한 프로농구팀의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농구팀은 그 팀이 잘해서 준결승전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그 경기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감독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자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젊은 기자가 경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한 선수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는 이 경기에 참석하지 않은 선수가 아이의 출산 때문에 경기 출전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에게 계속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선수의 본인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아이의 출산을 보고 오라고 보내주어서 경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젊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기자분도 아이를 가진다면 이해할 겁니다. 자기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기자는 계속해서 준결승전은 그럼에도 중요하고 이 팀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경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까? 만약 당신이 첫 아이를 갖는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아이의 탄생만큼 경이로운 일은 없습니다. 타이틀 그 밖에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는 지금 천국에 있는 느낌일 것입니다. 전 그 덕에 정말 행복할 뿐입니다. 그 선수는 감독의 배려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첫 아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에 아이의 탄생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아이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의미를 준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얼마나 큰 의미를 줄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탄생의 앞과 뒤로 세례요한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탄생 역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누가가 주목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또 35절에서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탄생은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천국과 같은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마리아와 사가랴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의 시몬과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너무나 좋은 소식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의 가정이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그 아이 역시 죄로 인해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소식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기쁜 소식, 즉 굿뉴스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기뻐할 만한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할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소식들 중에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즉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이미 배운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고자 위함이었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더 확실한 가운데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가운데 거하기에 열심을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언젠가 사라지고 식상한 지식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진리와 이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갈 줄 믿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복된 소식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소식을 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복된 소식 가운데 나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